ヨハネの福音書15章4節から11節の御言葉です。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예수님의 축복을 빕니다. 좀 이렇게 진심으로 좀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는 데에 핵심적인 가치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뭘 맺는다?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지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분들 있지요? 결혼한 분들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죠. 어느 날 만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었어요. 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들었어요. 어쨌든 마음에 들었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결혼이 됐나요? 안 됐지요. 마음에 드니까 나 당신 좋아합니다. 그 당신 좋아합니다 하니까 저 사람한테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신뢰성이 생긴 거지요. 신뢰성이 생기니까 관계가 생겨나지요. 관계가 생기니까 그냥 따로 살지 말고 한 집에 삽시다. 그게 결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뭘 맺는다?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세요. 4절 보세요. 한번 비춰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랬죠? 그러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관계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가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요. 예수 믿으면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지요. 그런데 그것이 관계가 성립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으면 콜라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자판기에 동전 100엔을 넣으면 콜라가 나온다 하는 것은 약속이고 규칙이지요. 그런데
콜라를 동전을 넣었을 때 콜라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하고 저 자판기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 기계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기계거든요.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동전을 넣으면은 콜라가 나온다는 관계가 아니죠.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괜히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어릴 때 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딱 그냥 줘요? 안 주지요. 그 왜 그냥 안 주는가 하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기계적인 관계는 내가 달라 그러면 그냥 줘야 돼요. 100엔을 넣으면 콜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100엔을 넣어도 콜라가 안 나와요. 그렇지요? 그럼 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달라고 하냐 묻지요? 그게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대화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죠? 왜 달라 하느냐? 이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너는 나한테 왜 달라 하느냐? 그렇죠? 그럼 상호 간에 뭐가 통용되는 겁니다. 부자의 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벌써 다시 들어보세요. 돈 주세요 할 때 내가 아버지한테 왜 돈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나한테 왜 달라고 그래? 묻지요. 그것은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지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인식이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지요? 그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요새는 기계적인 관계로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내가 마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천국에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해. 그럴까요?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관계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1시간 기도하면 주님이 만행 주시고 10시간 기도하면 100만행 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1000만행을 주세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자판기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할 때요.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판기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은 그 자판기에서 뭘 얻는 것처럼 주님의 축복과 구원이 상품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넣었는데 왜 안 줘?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관계가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관계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관계가 끊어진 때 축복을 달할 때는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지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가지가 모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은 뭔가 하면요. 예수를 믿고 축복받아야지. 기도 응답받아야지. 구원받아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결과의 열매라는 겁니다.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습니다. 거기서 맺히는 게 기도 응답이고 축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이에요.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예요. 목적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은 나머지는 결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타나는 양상은 똑같아 보이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기계적인 관계가 될 수 있고, 기계적인 관계를 맺는데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안 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지났는데 뭐야? 왜요? give and take가 되는 거예요. 동전 넣었는데 왜 콜라가 안 나와? 답답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자판기가 잘못됐는가 보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나한테 별 소용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주님은 대단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고 계시다. 아멘. 이 의미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남녀가, 아까 결혼 이야기,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으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결과지요. 결과지요. 애 가지려고 결혼해요? 애 가지려고 결혼해요? 아,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애를 가지 못하면 애를 가지려고 결혼했다며.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집에 장손이 필요하다.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을 놓지 못하면 뭐예요? 쫓아내거나 처벌들이잖아요.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해서 달다 보면 애가 나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뻘쭘한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지요. 자,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관계라면은 포도나무요 가지라면은 제발 끊어지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끊어지지 말라는 부탁. 가지는 가지가 분명한데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뭐예요? 죽은 가지지요. 죽은 가지에는 영양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 말은 구원의 축복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착각이에요. 실제로 떠나서는 아무걸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첫째 목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보세요. 머무르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가지가 마르고 마르니까 사람이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쓴다. 그 말이잖아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도 불에 던져 불쏘시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됐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몇 절인가 보면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지요. 야, 나 부탁 하나 들어줄래? 그러면 무슨 부탁이야? 들어줄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까지 사랑한다 해놓고 오늘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아니야 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유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라면은 내 부탁 들어줄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놓은 말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지요. 지켜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주라는 겁니다. 결국 살아주면 우리한테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할 바에는 몇 프로 순종해야 돼요? 100%. 중간에다가 말을 좀 바꾸거나 50%만 순종하면은 뭔가 관계가 뭐예요? 잘 안 맞아져요. 우리 주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저게 50%만 들어주는지 20%만 들어주는지. 그럼 관계가 있는 건 있는데 가까운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은 끈이 느슨한 거잖아요. 그래서는 풍성한 열매가 안 일어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데 반은 잘렸어. 반은 잘렸으면 그게 열매가 제대로 맺혀요. 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데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관계가 대단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을 순종할 때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들어줄 때 사랑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 당신 사랑해 고백했지요? 그럼 당신을 사랑하게 될 때는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도 데이트하면서 돈도 한 번 안 쓰고 부탁도 안 들어주고 당신이 어디 위험할 때 내가 뒤로 쏙 빠지고 나면은 그 사랑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100%의 마음을 담아야 사랑이 확인되지요. 아멘. 50%만 담으면 뭡니까? 사랑이 확인이 안 돼. 뭐 나를 제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할 때요. 주님 이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나오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저도 주님 앞에 사랑을 완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예배를 보고 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기뻐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다. 안 그런 것보단 나아요. 안 그런 것보다 나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천국은 결과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 결과로 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 결과로 오는 겁니다. 모든 것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열매로 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과일임, 저절로 과일이 맺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저절로 과일이 맺린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내 삶이 주 안에서 자꾸만 주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야 얻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얻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아멘. 좀 믿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시고 길을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또?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저는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아보면요. 제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뭐 한 거 있어요? 목숨 버렸어요? 집 한 채 바쳤어요?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나는 힘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걸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뻐해요. 하면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뭐 나한테 집도 하나 안 주시고 이게 뭐야?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신앙이 수단이 돼버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되니까요. 그건 기계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주님이 자판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부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라. 근데 체크를 하는 기준이 뭐예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니까 천국도 무슨 축복도 모든 것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은 실제로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잘리워진 가지다 그 말입니다. 버리운 자다. 다른 번역에는 실격자다. 실격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의 인도자고 주인이고 전부로서 계시고 내가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생각은 습관이요. 오래전의 기억일 뿐이에요. 현재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옛날에 내가 예수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현재란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관계는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를 따라 할게요. 나 옛날에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어. 그런데 지금 뭐요? 딴 여자하고 살아. 그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일 뿐이에요. 항상 사랑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현재. 그렇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항의조로. 제가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여러 번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던가 봐.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가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구원받고.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다가 예수 부인하고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회개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회개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으니까 침묵. 되게 기분 나쁜 듯이 침묵 하면서 우리의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 믿다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그렇죠? 비건 아니라 북한의 기독교인들 공산당 들어와서 다 예수 부인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끝까지 지킨 사람 많아요. 부인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위협과 핍박과 유혹이 오니까 안 믿어요. 목숨 구치하려고. 그러면은 신뢰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신뢰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사실은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기쁜 나쁜 듯이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틀렸어요? 아니지요? 그럼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믿어요. 만약에 혹시나 나는 관계 속에 있는가 없는가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할게요. 아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정론 이야기, 예정 결의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결의일 뿐이에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게 바로 기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 그렇게 써온 구절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단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만들어내는 단어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아니지요. 그거는 마치 동정 놓고 콜라 달라는 거나 똑같아요. 교리에 의하면은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천국 갑니다. 그거는 뭐예요? 관계예요? 기계예요? 기계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음에도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끊임없이 아멘. 가만 보면 여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조금 사랑의 표현이 부족해요. 미국 사람들은 가만 보면 부부 사이에 조금만 있으면 마삭 키스도 하루에 한 10번씩 하고 맨날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저 인간들 사랑한다를 말로 꼭 해야 되냐? 그것도 애인도 아니고 데이트도 하고 자식 놓고 살면서 맨날 뽀뽀하고 그 다음에 맨날 또 사랑한다 그러고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이상해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 말도 안 해본 부부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해, 좀 이상해. 그리고 나중에 40, 50, 60대 되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에휴,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진 때, 에이, 자식 때문에 살지 뭐.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게 그게 무슨 기계지요, 법칙이지요, 규칙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늘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가끔 보면 무슨 뭐 신사나 절에 가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그게 아니에요. 주세요 할 때 저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저 하나님이 누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성립돼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계도 없는데 주세요, 주세요. 그거는 미신이란 말이에요. 마치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모와 일가 친척들이 유월절 행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 12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틀 정도 가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 예수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없어. 그래서 모든 걸 스톱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온 데를 찾아도 없어요. 우리 아들 못 봤느냐고. 그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성전에 갔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왜 여기 있느냐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나요? 딱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이 그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출발하는데요. 나중에 뭐 식사도 챙기고 지도도 봐야 되고 여행길도 가야 되고 뭐도 챙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큰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현재 계시는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노벨상 탄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드렸지만 마더 테레사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지요. 그럼 캐톨릭에서나 온 넌크리스찬이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죠. 저도 그 여자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통 주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쳤지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몇십 년 전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그분이 쓴 그 편지, 자기의 멘토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몇십 통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 멘토하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인생을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던졌는데 내가 실수한 겁니까? 라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왜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젊을 때처럼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걸 회복을 못했어요. 그 사람의 편지에 보면요.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박수 갈채받아도 주님 앞에서는 nothing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죽는 날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관계의 결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마음속에요,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너무 집착. 이거 하면은 다매요, 다매요, 다매요. 이런 사회 속에서 너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늘 생각해,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 받고 적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착착. 이거는 관계예요. 법칙이에요. 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 아니에요. 관계는 뭡니까?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그거잖아요. 그러면 실수해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실수하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또 하면 되지. 아멘.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랑의 관계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이번에 실수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내려 기도를 또 해? 안 들어줄 텐데 저번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두려움이 남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마지막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실수해요.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나도 맨날 죄짓고 실수해요. 안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내가 로봇이냐?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천사가 돼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그 모습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주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에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배신한 베드로에게 첫째 물은 말이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물었어요? 그날 왜 그랬어? 그게 물었어요? 왜 배신해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근데 딱 첫마디가 뭡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딱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주님은. 저 베드로 나를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에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단 말입니다. 안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다는 거잖아요. 내 영떼를 먹이라. 새로운 사명이 부여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계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주님, 내가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늘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뭐를 기베인 태클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사도 베드로 말씀처럼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봉사도 기도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게 될 때는 이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관계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지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문제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주여 늘 우리를 보실 때 자비와 긍휼로 덮으시고 정말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함이 흘러넘쳐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로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